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소망,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의 책에는 이분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절대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보면은 각자 친구들의 사진 아래에 What do I want to do라고 하는 영어의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밑에 각자의 사진에 해당하는 아이의 자기의 꿈과 소망을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훗날 꿈을 묻는 질문 앞에 제일 많은 답은 바로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아이들과 비슷하게 운동선수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돈 많은 영화 배우와 결혼을 해서 비버리 힐스에서 살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직업에서 또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라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데 어떤 남학생 중에 하나는 나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을 털고 피지 섬으로 도망가서 살겠다,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은행 털어서 피지 섬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중에 하나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는 되도록 젊을 때 죽어서 보기 흉하지 않는 시체를 남기고 싶다, 이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미국의 아이들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돈에 대한 것과 명예에 대한 것과 건강에 대한 것들, 또 쾌락에 대한 것, 남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분명한 것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원하지도 못하고 실제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건강과 자식과 일과 자존심과 사상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소망, 진짜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소망을 깨닫고 아는 순간은 거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죽기 직전에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이 소망들이 정말 헛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붙잡아야 될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미 결론부터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 가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저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궁극적인 소망이고 평안의 근원이 되는 것도 역시 천국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갈 천국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선명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생각이 희미해지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제 기준으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테폰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폰. 이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는 거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 때 쓰신 표현이 바로 테폰이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천국이라고 하면 희미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우리의 상상 속의 장소나 아니면 추상적인 의미의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세상의 모든 표현과 설명과 묘사로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가하실 때마다 패러블인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천국은 이거다라기보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야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천국에 대한, 천국 지옥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 구원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된 믿음이,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은 상상의 곳이 아닌 실제하는 곳이며 장차 죽음 이후에 갈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간복음 가운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신천지 사이비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 7가지의 비유가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할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바로 감추인 보배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3번째는 그물에 대한 비유. 이 모든 것이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통하여 진짜 여러분들과 저의 소망, 이 절대 소망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 번 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던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고통의 인생을 향하여서 진짜 소망, 새로운 생명과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확실한 소망인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땅의 천국의 소망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절로 46절의 진주의 비유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라. 여기에서 전부 나오는 표현이 자기가 그동안 집착했고 자기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소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다 팔아서 거기에 올인할 만큼의 진짜 소망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게 무슨 뜻이냐? 고대 근동에서는 이들이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보화를 맡길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최고의 보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만 아는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감추어진 것처럼 실제 보화가 묻혀 있는데도 오늘 사람들이 모르듯이 실제 천국이 존재하는데도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졌고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게 종종
그렇게 묻어놓고는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2014년 2월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신실한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땅에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늘 다니던 땅인데 이렇게 밖으로 조금 깡통 비슷한 것이 이렇게 비집고 조금 나와 있더래요. 조금만. 그리고 뭔가 박스 같은 것도 보이더래요. 그냥 지나갈 수만 이게 있는 게 아닌 게 그날따라 마음에 자꾸 파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파보니까 그 안에 하나 저런 금화, 순수 금으로 된 이 금화가 몇 개가 발견됐느냐 하면 깡통과 그 항아리 속에 1,400개의 금화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1,400개. 이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한 125억쯤 된다 그럽니다. 이제 125억쯤 되는데 이제 와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괜히 또 아쉬워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전액을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전액을.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것은 아무 저에게는, 부부에게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 기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화 진주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에서 단수 복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감추인 보화들이 아니고 감추인 보화, 진주들이 아니라 진주, 이것은 바로 유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물이 발견하면 그 당시에는 밭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한 분이 그 밭을,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팔아서 오늘 그 밭을 산 것이죠. 이유는 유일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가장 분명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우리는 그 돌아선 단호한 행동에서 다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앞에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이 금화 1,400개를 발견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진짜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있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 1,400개, 200, 이게 어마어마한 돈에 125억의 금화의 가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와 회복과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진짜 소망인데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갔다 왔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한 번씩 그들의 간증을 듣지만 어찌 보면 옆구리의 한 부분도 아닌 한 부분도 보지 못한 상태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지에서 17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제가 굳이 소개할 마음은 없습니다. 토드 우포라고 하는 목사님의 자기 아들 이야기를 여기에 쓰는데
자신의 아들 중에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인 콜튼 부포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면서 이 아이가 소위 의식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천국을 보고 돌아와서 들은 것을 오랜 기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듣고 쓴 것입니다. 저는 내가 본 천국,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그들의 이야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천국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확실히 이 감추인 보화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그래도 아이에게도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그 천국의 존재, 이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솔직한 얘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늙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안경 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팝을 만났어요라고 하는데 29살 때에 토드 부부 자신의 할아버지의 그 내용을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각종 보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설사 아이의 얘기를 믿지 못할지라도 얼마 전에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200편 이상의 논문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이게 사고로 뇌사 상태가 됩니다. 뇌사 상태로 7일을 지나다가 깨어났는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지금 2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몇 가지 강조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 중에 1번이 뭐냐면 육신이 죽었는데도 자신의 영혼이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은 상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학적인 실증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원래 원문에는 Heaven is for real입니다. 쉽지 않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건 더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자주 중간중간에 인용하는 책인데 안소니 데스테파노의 천국에 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여기가 참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와닿게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실제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매우 구체적인 곳이며 보이는 구조물과 재료로 된 실제적인 차원감과 거리감을 가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땅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멋진 완벽한 새 몸으로 산다.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늙고 병드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가장 신령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건강한 그런 새 몸으로 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한 밝음이 있는 곳으로 그 어떤 세상에 어둠의 요소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빛의 이 밝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요소가 많습니까? 불의와 탐욕과 그리고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어둠의 것들이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어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실지 밝기도 하고 천국은 빛입니다. 빛, 밝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이 땅은 어떻습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대조되는 그곳은, 우리의 실제 진짜 소망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day by day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식지도 밝고 어둠의 곳이 없지만 그곳에는 어둠의 요소도 없는 완벽한 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이고 실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의 특징은, 천국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다음 말이 참 좋습니다. 역동적인 곳이다. 천국은 성가대 가운 입고 그냥 영원히 의리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의 특징이 뭐냐? C.S. 루이스는 천국의 사업의 내용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설렘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은 대단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역동적인 곳. 좀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고향처럼 가장 포근하고 따뜻하며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피스곡 중에도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우리 그런 거 할 때마다 왜 어린 마음에서도 막 설레고 그게 진짜 소망이 되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오늘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이상의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진짜 소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들이 사라지냐? 이게 바로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진짜 소망이 여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2019년 9월 23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서 북한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영문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들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2019년 9월 23일자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그 예수 믿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의 그 순교의 현장들을 써놨는데, 불 붙는 십자가에서 조롱한다고 십자가에 불을 붙여놓고 그게 달려 죽인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곡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로를 다지는 수록이 있죠. 왜? 이렇게 둥글게 되는 롤러 같은 거. 이런 불도저 같은 그 롤러에다가 16명의 예수 믿는 사람, 지하교에 발견된 사람들을 그대로 세워놓고 그 롤러로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다리에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발로 짓밟혀 죽고 총살로 죽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차히 거기에서 빌거나 나 안 믿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진짜 소망,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진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리처드 코켄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책에도 바로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거기도 또 쓰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진짜 소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진짜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도 바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자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절로 46절에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이 대비를 하셨을까요? 하나는 밭에 있는 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아마 농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식층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과 놀라운 진짜 소망은 평범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능력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시골 할머니나 아니면은 인종을 초월해서나 누구에게나 천국의 소망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삽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느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천국이 쉽지 않은 것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발견한 농부나 장사꾼과 같은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보여주신다면요, 어떤 반응일까요?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통해서 돌아갈 곳이 있고 완벽한 곳이 있고 그 영원한 역동적인 이 기쁨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어떤 경우에도 설레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며 이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의 The Life God Blesses라고 하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합니다. 뉴욕 버스 기사들 신우회에서 고든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왔습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마치고 나니까 버스 기사들이 불평을 하는데요. 이 뉴욕의 버스 체계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임금도 지금 엉터리고 복지도 완전히 엉망이고 그리고 손님들은 흑인들 타가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뭐 뻔물처럼 목사님에게 불평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스템,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게 진짜 소망입니까? 그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 보십시오. 방법까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 운전기사 신우에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또다시 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는가 봐요.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6시간 동안 이 버스를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선포한다. 또한 이 버스에 들어와 오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하여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달려가는데 환경은 똑같지만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는 손님 하나하나가 귀하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룰루랄라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극진한 서비스를 하면서 실제 그곳이 성소가 된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견딥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굳혀지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의 35절로 38절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지도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그 무명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련도 받았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유리방랑하며 고향을 떠나고 지하에서 굴을 뚫고 살고 산속에 굴을 뚫고 살고 들판에서 살아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견딥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참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팀파니조라는 고문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답, 남들이 물으면 너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힘이 안 든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웃에게도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구와도 관련이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92년에 우리 조선으로 와서 48년 동안 부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평양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사건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 깡패들이 변하여 목회자가 되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는데 그 두 분을 전도한 분이 바로 스왈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또 유명한 것은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을 바로 한국말로 번역을 한 분인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셨던지 그냥 명쾌한 메시지로 유창하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번역한 찬양 중에 원래의 제목은 The Heaven of Rest라고 하는 안식처라는 찬양. 지금 저희들도 그분이 번역한 가사를 그대로 부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저분이 번역한 찬양이에요. 바로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3C의 S의 고통을 받던 이 조선 땅. S가 뭔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불때는 연기 때문에 스모크.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에 그 속에서도 이들이 여기서 견디게 했던 것이 뭐냐? 여기서 이빨을 그냥 꽉 깨물고 견디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똑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견딜만. 이게 바로 그들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주제곡이었대요. 힘들 때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요. 슬퍼하며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후렴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는 진짜 소망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 기쁘고 즐겁대요. 가장 그 당시에 세계 미개의 나라였던 이 조선의 극동에 와서 이분이 바로 안식년 때 미국에 가셨다가 사과나무 묘목을 300개를 그루를 가지고 와요. 이것을 부산에서 배편으로 해서 다시 육지로 해서 평양에 150그루를 보내고 나머지 150그루를 올라오면서 우리 대구에 150그루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대구의 사과나무의 시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이 동방의 극동의 조선에 와서 죽을 일이 쌓여 있고 평안도 없고 쉬는 날도 없지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 고백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진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 있는 분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은 한 구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심판과 평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47절로 49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느니라. 주님은 여기서 저 입맛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바다나 강에서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에 배가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목적한 물고기 외에도 잡고기 쓸데없는 것들 많이 잡힙니다. 그물은 복음을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48절에 좋은 고기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라스 윌라도 박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나 예수 믿어. 나 천국이야. 나 천국 티켓 땄어. 나 진짜 소망 있어라고는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그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걸까요?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았느냐? 너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이 그거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았느냐? 오늘 이것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심판과 평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에 진짜 소망을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묵상하며 그 진짜 소망 붙들고 절대적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대명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